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에서 20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분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소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 소식을 굿뉴스, 복된 소식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실상 복잡합니까? 심플합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로다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거를 이해를 하고 어떻게 그 뜻을 감이나 잡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은 상당히 심플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심플하게 주신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복음의 first statement,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의보다도 더 미닝이 많은 assumption, 이 말씀 위에 복음이 빌드업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the beginning of the gospel이라는 얘기는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라 함은 메시아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보내심을 받은 자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의 의미를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삶 가운데서 자기가 아들도 되고 자기가 아버지도 되고, 어느 때 되면 자기가 그랜파더도 되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여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마는, 이 말은 나는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야훼 하나님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겹겹이 싸면서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에, 아브라함이 너의 조상이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때를 기뻐하며 기다렸었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50살도 안 됐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참 이 말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아주 애절하기도 하고 아주 간절함이 있어요. truly truly,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너희가 이해를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너희들이 마음을 열고 내가 누구인가를 받아들일 것인가? truly truly, 내가 지금 말하는데 before Abraham was born, 에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I am was born, 에브라함 was born,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면 I was라고 말씀하시니까 I am, 나는 시간과 공간을 그런 잊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얘기예요. 과거도 현재였고 현재도 과거였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에브라임 was born, I am, 내가 있었노라.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나를 볼 거를 기뻐하며 기다렸었노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여 내가 모세를 불렀을 때 I am who I am 이라고 나의 이름을 가르쳐줬던 야훼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이 메신저가 되어서, 즉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복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모든 명예와 약속과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의 입술을 마치 나팔수로 마이크처럼 사용하면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왜 심플하다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음 그 본질 자체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이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봤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the gospel, the preaching the gospel of kingdom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기를, 복음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시기를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요겁니다. 요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편견을 바꾸고, 그것이 예수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복음의 프리칭의 가장 그 근본 펀더멘탈한 본질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처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가장 근본은 Jesus Christ,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요, 너희가 예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너희는 나를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의 공로로 어떠한 죄, 어떠한 허물, 어떠한 나의 가호가 있을지라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약속한 것인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의 현장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다 보면은 우리 심령에 뭐가 남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곧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예. 성령의 충만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은요, 내 안에 예수를 피드업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자동차 가스 넣을 때 피드업, 기름 가득 채워주세요라고 하듯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우리 목사님 멋있네, 우리 목사님 말 잘하네, 우리 목사님 지식이 대단하네, 그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되는가라는 그 답이 내 안에서 아주 막 물컹물컹 솟아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이름이 베드로죠. 시몬과 그의 브라더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처음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도 시몬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오늘날 이렇게 주의 몸 되신 교회에 우리가 앉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누구도, 어느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는데, 주의 날 이렇게 주의 전에 우리가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요, 본래 원어적인 의미가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call out from,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을 때에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로부터 우리를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 부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당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성도의 이 자리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제가 괜찮으니까 내가 불러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Those who are called,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whom he foreknew, 오래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배소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he predestined,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언제 100년 전쯤에 미리 아시고, 아니 내가 태어날 때 아시고, 아니 이미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나의 인생 여정을 predestined, 정하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여기시고 의롭다 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게 로마서 8장 28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자가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굽니까? 전능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통해서 부르심이라는 절대적인 은혜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주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한 사람도 주를 고백할 수 없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유추해 보면 이러합니다. 시몬, 그의 브라더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직 없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불렀을 때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어부입니다. 고기 잡다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무슨 사건입니까? 어부에게 그물은요, 자기 생계수단이고 자기 모든 도구예요. 자기 전재산이에요. 근데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깃다가, 배 타는 어느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배에서는요, 사람들이 다 각자 맡은 일이 있어서 한 사람만 빠져도 일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기관장도 있어야 되고요, 금을 걷는 사람도 있어요, 금을 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고기를 걷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저기 냉장고에 들어가서 고기에 얼음 덮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배에서는 너무 그 사람이 하나가 마치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딱딱 일을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요, 아비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아비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더라. 뭡니까? 이들이 이렇게 주를 쫓으실 만큼 처음부터 믿음이 어마어마했습니까?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 우리가 인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라고,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제일 먼저 순교를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던 자입니다. 교회에서 볼 때 사울이라는 청년은 마치 저승사자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주의 부르심 앞에 한 방에 거꾸로졌어요. 그는 그의 의지나 선택이 아니에요. 믿음은 더더욱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둘렀던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뭡니까? 오직 전능자의 절대 주권 속에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의 은혜 속에서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의 사람들입니다.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자신만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교회당에 가는 거, 한국에서 내 생각에 아마 크리스마스 때나 뭐 떡 주고 뭐 공책 준다 그러면 몇 번 간 기억이 있고요. 미국에 와서 이민사회가 외롭고 힘들고 한국 사람 보고 싶어서 교회당 몇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절대적인 은혜 앞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선택이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사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하는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습니다. 그 아들이 고등학교 이 진학 카운셀러한테 이렇게 카운셀을 했대요.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그 카운셀러가 대학 나와서 돈을 그래도 가장 연봉 많은 것이 케미칼 엔지니어다. 그래서 뒤도 안 보고 케미칼 엔지니어 공대 가서 케미칼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신학교를 가더라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다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셨듯이 우리 모두는 다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부름을 받은 자리예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믿음이 남보다 뛰어나서 그게 아직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이미 부르신 거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그 능력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굿뉴스는, great 뉴스는요,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아시고요, 아신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정하셨고요, 그리고 2018년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전능자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셨던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자손과 자손의 자손이 어떠한 축복을 받을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한국 정치에 별 관심도 없지만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라는, 이 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가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싶어서 제가 알고 있는 예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이 한때는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뉴욕에 살던 박지원 씨라는 사람이, 이름 웬만한 사람 다 알잖아요. 자기가 자처해서 김대중 씨 집사 노릇을 했습니다. 필요한 거 다 물질적으로 뭐 다 서포팅하며. 필라델피아에 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김경재라는 그런 이렇게 신문사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망명 생활할 때 좀 도왔습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대한민국 남한이 남북한이 조지아보다 적습니다. 그거 아시죠? 대한민국 남한의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그분들이 입지가 달라졌어.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들 불러간 거예요. 대통령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너 국회의원 나가, 어디서? 목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밀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박지원 씨가 된 거야. 김경재 씨, 너는 저 지리산 밑에 있는 어디? 지리산 밑에 굴에 나가. 100% 되지. 예. 대통령의 부름만으로도 출세한 거야. 모든 사람들을 아주 부러움에 한 몸에 받는 거야. 현재까지 한국 정계에서 한 자리씩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요, 곤불 10년짜리로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영원한 상급이야. 이터널 크라운. 이 크라운은 왕과 왕비나 이런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에 나를 위해 상급이라는 그 상급은요, 크라운이에요. 최고의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누구나 다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더 어려운 답으로 대답을 해줘. 보람 있게 살아야죠. 그 보람 있게 사는 것이 어떤 겁니까? 잘 살아야죠. 잘 사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다시금 보람 있게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누구는 아직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현실과 싸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난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말바둥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련으로 고생당하는 자도 있는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인생에서 당하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많은 이 모든 사건들 다, 이것이 시련은 시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너가 어떠한 시련인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너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아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불렀듯이, 나를 불렀듯이, 여러분을 불렀듯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그 부르심 속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든다는 이 얘기가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I make you become. 내가 너를 become 뭐로 만들 거냐면 fisher of men,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그냥 단순히 책임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빚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조건을 먼저 안에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입니다. 만약 베드로나 그의 브라더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언급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어부예요, 어부. 물고기 많이 잡힌 날은 기분 좋다고 해서 한 잔 마실 것이고, 고기 못 잡는 날은 재수 없어서 한 잔 마실 것이고, 예,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인류의 역사에서 베드로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베드로, 그리고 앤드류, 존, 제임스, 미국 남자들 이름 가운데서 요 네 가지 이름이요, 피터, 앤드류, 제임스, 존, 요 네 사람의 이름을 만약에 좀 점검한다면 아마 무진장 많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의 이름에 붙이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소천하시니까 많은, 거의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합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계속 다 대통령 특별자문위원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하다가 뭐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빌리 그레임 목사님께 조언을 구하는, 조언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께 존경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다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다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러한 미션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거는 목사나 무슨 전도사나 이게만 주는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을 그와 같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런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없는 인생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의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충성하였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퀄리티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도 우리는 저녁을 맞이할 것이고 잠자리에 들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잠시 물어봅시다. 내 주위에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있는가? 가짜 복음을 들으면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내 주위에 예수를 소개해 줘야 될 그럴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그 심플한 복음이에요. 복음의 근본은 Jesus Christ, the Son of God,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만. 사람이 내 말로 전도가 됩니까? 사람이 인간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많은 과학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거로 전도가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은혜에 맞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복음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최고의 인생으로, 그것이 복음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서 무엇이니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복된 인생 살아갑시다. 아멘. 오직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